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79장, 통일찬송가 40장,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0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어디다 두는지조차 기억을 잘 못하는 기억력이 좋지 않으신 편입니까? 저는 아직 젊지만 기억력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남들은 한 번 보고 외우는 거를 저는 한 2번, 3번, 4번 걸쳐서 이렇게 노력형으로 이제 노력해서 기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차를 이제 파킹을 하고 문을 잠글 때 저는 문을 잘 잠궜는지 헷갈려서 반드시 이제 다시 잠그는 버릇이 있습니다. 기억력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젊을 적에 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라는 말은 꼭 집 문을 잘 잠궜는지 가스불을 잘 끄고 나왔는지와 같이 단편적인 기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기억하라는 단어는 상기하다 또는 이제 깊이 생각하다,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죽음을 앞둔 노년의 시기에 전도자가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반적으로는 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모두 누리고 자신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동안 강성하게 성장시킨 인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그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지혜 또한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자신의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은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갔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늙음이 찾아오고 죽음을 앞둔 순간이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별히 콕 집어서 조금 서럽지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후에 설명하는 집에 앉아서 집을 지키고 있는 순간에도 몸이 떨릴 정도로 늙기 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힘이 없어서 높은 곳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흰 머리를 상징하는 살구나무 꽃이 우리의 검은 머리에 피어나기 이전에 작고 가벼운 메뚜기와 같은 것이 무겁고 짐으로 느껴지기 전에 사람이 이처럼 늙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말 마음속에 부담이 컸습니다. 이 말씀을 청년부나 이제 중고등부 혹은 이제 썬데이 스쿨 아이들에게 전한다면 보다 이제 부담 없이 쉽게 전할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말씀을 전하는 저보다 이제 배 이상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부담이 됐고 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는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은 청년이어서 이 말씀이 와닿겠지만 저는 이미 나이가 지긋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했고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들을 많이 섬기면서 사역해 왔습니다. 거의 이제 20살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모든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가면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이제 어르신 축에 속하게 되고 또 혹은 어떤 교회를 가면 60은 넘어야 이제 어르신으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갖고 있었던 이제 나이에 대한 편견이 저희 오클랜드 교회에 오고 나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보니까 저희 교회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두가 청년과 같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감히 저희 교회에서는 50이 넘었다고 또 60이 넘었다고 해서 또 최고 어른으로 모셔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직 저희 교회에서 50대, 60대는 젊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청년과 같이 열성적으로 섬기시는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의 존경스러운 모습도 저희 교회에서 숱하게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 50대, 60대가 되었어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70대, 80대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다면
차마 내가 늙은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젊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베우로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지 청년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베우로트는 젊은, 젊은이, 젊은 시절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젊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다라는 단어를 상대적으로 씁니다. 내가 60이 넘었어도 70, 80이 넘은 분들 앞에서는 감히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젊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젊다. 저 사람이 누구보다 젊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다라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젊다라는 단어는 나에게 적용시킬 때 지금의 내가 내일의 나보다 젊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다라는 단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다음 달의 나보다, 또 내년의 나보다 젊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1절 말씀은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과 같고, 이 말은 즉 내일, 다음 달, 내년보다 젊은 지금, 한시라도 젊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다 성장시켜서 출가시킨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으신 여러분들이지만 한시라도 젊은 지금 전도서의 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자로서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의 사역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어떤 분들에겐 생소하실 텐데 이 단어는 원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본래의 의미가 비상하다, 배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보통 이제 언제 쓰이냐면 부모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가 날개짓을 배울 때 혹여나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둥지에서 떨어질까봐 그 새끼를 걱정하면서 배회하면서 날아다닐 때 언제라도 새끼가 떨어질 때 급히 날아가서 새끼를 가로채서 떨어지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새끼를 배회하면서 날아다닐 때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애지중지 보호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새끼 주위를 배회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헬기가
착륙할 지점을 두고 어떤 경로로 착륙할지 이제 착륙 지점을 두고 주변을 배회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 어떻게 착륙해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지 계획하면서 허공을 떠도는 이 순간을 라하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를 라하프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고민과 또 어떠한 계획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즉흥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라하프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임에도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애지중지하면서 헬기가 착륙 지점을 찾으며 허공을 떠도는 것과 같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며 꼼꼼하게 고심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고민하시며 계획하실 만큼 정말 존귀하고 귀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를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말씀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특히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적 이집트를 치셨던 강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추억하는 것은 현재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 안에 키워줍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전 세계를 창조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고심하고 고민하고 계획하시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 순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부모의 손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점차 장성해지며 부모의 훈육을 받아갈 때, 여러분이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또 자녀들을 결혼시켜 출가시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넘어와서 연약한 마음을 품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황혼의 나이에 들어서 지금 오클랜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을 향해 늘 지금도 고민하고 고심하시며 보호하고 계획하고 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3장 6절 말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쇠하고 머리는 하얘지고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 세상을 떠나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통해 매일같이 새로운 믿음을 창조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일의 여러분보다 또 내년의 여러분보다 젊은 지금의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쇠하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차 강성해져서 믿음의 청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정말 존귀하고 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지금 이 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남은 우리의 여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순간 또 앞으로도 새로운 믿음을 날마다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추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정현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